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과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과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28장은 이제 두로의 심판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있고, 마지막 말씀에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이게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과 원래 그 교만의 그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탄의 교만과 이렇게 겹쳐서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두로 왕을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또 내면적으로는 사탄의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교만의 근원이고 뭐 원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탄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에 이제 20절부터는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시돈은 이따 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페니키아족인들이 세운 나라들인데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지만은 바다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지중해 해양권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족속인데, 먼저 시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두로를 만나가지고, 두로가 훨씬 더 이렇게 요충지고 또 들어가고 나가기 좋고 하다 보니까 두로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하기도 두로가 먼저 망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더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돈이 또 망하게 되는데, 시돈에서 시작해서 두로로 갔다가 두로가 망하고 다시 시돈이 나중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같은데 왜, 그래서 항상 두로와 시돈 같이 언급할 때가 거의 많아요. 근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맞춰요. 7을 맞춘다고. 17 중에 7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족속 7나라들을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7을 굳이 맞추냐 하면은, 7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를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그 근본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장은 두로 왕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결국은 그 두로 왕의 배경이 되고 또 뒷조종자가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만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라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래서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다른 육지에도 무역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희귀한 것을, 이쪽에는 흔한데 저쪽에는 희귀한 것을
그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차익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다 보니까 그 배 자체도, 두로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뭐 명품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 뭐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그 용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해적질 못하고 덤벼드는 그러한 세력이 없게끔 해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냐는 거예요. 육지에서 육지 세력이 강해가지고 쳐들어와도 들어오는 게 한 800m 떨어진 그러한 그 섬이기 바위섬인데 좀 큰 바위섬이죠. 크다기보다 좀 넓은 한 도시가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도시사가 있기는 뭐 괜찮을 만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도망가면 되거든. 거기에 다 옮겨놓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또 그 바위섬의 성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기 어렵게끔 만들어서 육지 세력은 바다로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로 도망가면 못 들어와. 그래서 육지에 있는 그 두로 도시는 점령을 당해도 바위섬은 점령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위험이 있다고 이게 육지에 그 도시 국가에 거기 있다가 생활하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 다 미리 옮겨놔. 도망가 있으면 아무런 그 뭐 지도층, 그러니까 지도 계급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를 않아요. 물론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라든지 그 시도원의 도시에 도시국가에 있는 시민들은 좀 뭐 피해를 당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권력을 가진 그 세력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까 해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뭐 또 이렇게 저 필요한 거 찾으면 되니까 이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른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그 모습이 사탄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사탄도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추론하고 또 전해오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외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그 사탄이 그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이었는데 그 찬양을 담당하는 그러한 천사장이었는데 그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양하더니 그게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절개들을 일반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미가엘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상층층 1층, 2층, 3층 이런 뭐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늘이 있는데 3층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렇게 이 땅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이 땅 1층 하늘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러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뭐 욥기라든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인가 거기 보면 천상의 회의가 막 여러 벌려지고 또 사탄은 온데 돌아다니다가 또 이게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상층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예수님 초림하실 때 좀 돼서 완전히 쫓겨나서 1층 하늘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나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교만하냐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 사탄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바다 중심은 나야.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구역에서는 내가 곧
법이고 신이야. 신이고 법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고 법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기도 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뇌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정도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가지고 우리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 우리 김일성 수령 동지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켜왔지만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떠받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직역시키면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세뇌 공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세를 할지라도 너는 그냥 피조물이야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너는 피조물이고 사람이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에스겔 시대랑 에스겔이 사는 시대에 다니엘도 동시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왕이 꾼 꿈을 또 다 밝게 알아들어내고 왕은 꿈을 꿨는데 분명히 꿈꿔가지고 생각날 것 같은데 몰라. 생각 완전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도무지 모르겠어. 분명히 있는데 그 박사들 불러가지고 술객들 불러가지고 알아내라니까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꿈을 내가 꾼 꿈은 네가 얘기해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해석하라는데 다니엘은 해석을 했어요. 왕이 꾼 꿈이기 때문에 왕이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술객들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다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왕은 알아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 거야. 도무지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뭔 의미인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래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신을 섬기고 신이라 그러면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꿈꾸면 너네들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억지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술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지. 아니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아무 꿈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꿈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벨론 전역에 다 퍼지겠죠. 당연히 다 퍼지겠고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 이렇게 그 왕이 줬기 때문에 야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러한 인식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해서 그래서 두로 왕은 그 다니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그 바벨론의 영향을 그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이니까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웠고 내가 다 꿰뚫어 알고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역하고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도 어떻게 나 못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교만했겠죠.
4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유사전능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유사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흉내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 충분히 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몇천억 이거는 돈도 아니야. 이게 우리가 팁스라고 말하는 그 세력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 뭐 경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 그 세력을 다 합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계획이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생겨나.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AI 시대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쌓여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보다 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아직까지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세뇌시키고 또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100%다 이루시지만은 그 세력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이게 그 뭐 실패율을 많이 줄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변수를 다 이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이 많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돈으로 다 된다라고 그 수준에서 그 시대 수준에서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장사는 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무역함으로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돈 많으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너무 많아도 안 돼. 적당히 많은 것이 좋아요. 내가 쓰기에 충분하고 내가 그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돕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그 혜택을 누려갈 수 있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좋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도구예요. 돈은 어디까지 도구예요. 도구인데 도구를 신격화시킨 것이 만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물신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행세했다는 겁니다. 사탄도 똑같고 두로도 같고 지금 그 딥스 세력들도 똑같은 거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래서 그 네가 교만해가지고 절대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렇게 침범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너도 다 그냥 망하게만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세를 불러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바빌론을 얘기하고 바빌론 이후에 또 헬라를 얘기하는 것이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러와가지고 다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베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그것도 교만하던가 아무 소용없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렸어.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그래서 니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하고 가장 자기들이 나와바레라고 옛날에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는데 그 자기가 활동하는 자기 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구역에서 자기가 활동하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뭐 완전히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 죽이겠다는 거죠. 너를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무덤 속으로 이게 뭐 사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욕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고. 그래서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의 활동 영역이고 네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네가 죽을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탄인도 마찬가지고 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지금 디스프 세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존재들이 이 세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나무인이고 또 거기에서는 뭐 자기 말이 모든 것이 다 통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침범할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만하던 그곳에서 너 망할 거야. 너 죽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 간에. 그래서 바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육지에 데려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대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세력도 대항할 수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를 사령하는 자 앞에선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너를 죽이고 다 심판하고 바다에 빠뜨려가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세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넌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사탄도 마찬가지. 넌 피조물이야 하나님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뭐 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강론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사건인데 정확하게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사이비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인데 사이비 교주다 보니까 범법 행위를 할 수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들통 나가지고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뭐 경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무사할 수 있겠어 엄청나게 그 신도들 하는 것처럼 앞에 하는 것 하니까 경찰 수사도 그래 너 하나님이야? 뭐 검찰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먹어도 살잖아. 그럼 먹지 마. 그래가지고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루를 굶겼더니 배고파가지고 나 하나님 아니니까 제발 밥 줬다는 거. 달랑 하루 굶겼는데 밥 좀 달라고. 나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라고. 나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니죠. 10절입니다.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네가 외인의 손에 죽기. 외인의 손에는 외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쉽게 알아듣게 얘기한다면 개죽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개죽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짐승들이 죽는 하찮은 죽음 같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완전히
가장 쓰기 알아듣기 좋은 표현은 개죽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완전한 인이었고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그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장송곡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지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려주라는 거죠. 노래를 지으면 잘 안 잊어버리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서 기억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였고 완전 인이라는 얘기,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도장 딱 찍으면은 결정을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그러한 확인인 거죠. 도장인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걸 가지고 문서도 옛날에 비리를 저지르려고 할 때 일본도 그렇고 군사정권도 마찬가지고 갖다 놓고 도장 찍어. 그래서 아니 자기들이 또 가지고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당사자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으면 억지로 손에 쥐어줘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찍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찍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 자동차 일화도 있어요. 이명박 그 사장이고 회장이었을 때, 현대 자동차 회장이었을 때, 그 군사정권에서 이거 찍으라고 할 때 안 찍는다고. 너희들이 찍으면 되지 않냐고. 나는 안 찍는다고. 도장 다 있고 있는데 니들이 찍으면 되지. 왜 내보고 찍으라냐. 나 안 찍는다. 해가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한 인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자기 소유권을 만들어가지고 행세를 했다는 거죠. 지혜가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지중해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운행을 했고, 그래서 최고의 화려함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자기가 볼 때는 완전한 아름다움, 자기 보기에는 완전히 빈틈이 없어. 완벽해.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래서 그 하는 행색이 지내왔던 그러한 행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삶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보석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어마하다는 거죠. 아무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밖에 없고 모든 정말로 최고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과 고급 명품으로 이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 그리고 시작될 때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탄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 사람들을 떠받들어주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얘기는 네가 천사였다는 얘기예요. 두로 왕이 천사입니까? 그래서 사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탄. 그러니까 두로 왕에게 사탄의 이렇게 그 그림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택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위한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담당하게 만들고 아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화로운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상층하느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화강석 불이 활활 타고 번쩍번쩍 빛나는 너무나 화려하고 빛나고 눈부실 정도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영화롭고 명예롭고 찬양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곳에서 왕래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로 왕을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원받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길에 완전하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천사들도 같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영광과 이게 화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로 왕이 또 최고의 그 부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아주 그냥 사치스럽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화려하고 돈도 많고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고 또 미리 찬양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준비된 건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찬양했다가 자기를 찬양하는 줄 알고 이렇게 자기 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불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불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로 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풍성해서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은 만족을 돈이 많을수록 만족을 더 못해. 희한하죠. 많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많을수록 더 많이 거둘러 간다고. 그 희한한 게 다른 거는 웬만큼 많으면 만족할 줄 아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하는데 이 존재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불법이고 합법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다 무조건이야. 그래서 오로지 돈을 위해 가지고 그게 거친다 그러면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람도 주고 팔고 또 영혼도 사고 사람 몸도 사고 다 물건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하고 그 강포를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쫓아냈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호강석 그러니까 빛나는 불타는 것처럼 빛이 너무나 빛나는 그 화려한 그곳에서 이게 쫓아내버렸고 멸하였다는 얘기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잊지 못하게끔 그 영화로운 곳을 잊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교만하고 영화롭고 했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돈을 모으는 데는 정말로 지혜롭고 너무나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저런 계략을 낼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매수 앞을 보고 준비해놓고 계획해가지고 다 자기 세력으로 장악해버리는 그러한 것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따라갈 존재가 없어. 그 지혜에 있어서도. 그만큼 지혜롭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그게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러한 지혜도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거죠. 더럽혀서 완전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름 앞에 두어, 그래서 완전히 심판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 왕을 이렇게 샘플로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사탄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래서 죄악이 많다는 얘기는 가는 곳곳마다 무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돈 되면 다 이렇게 수집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굉장히 음란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뭐 사람들이 대항하면 또 억울한 죽음도 있고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노예로 팔고 뭐 인권이고 뭐고 없잖아요. 이런 죄악이 많고 무역이 다 불의하고 뭐 그게 의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난잡한 일을 다 저질러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성소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사실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더럽혀 놨다는 거죠. 다 더럽게 만들고 다 우상숭배로 또 난잡한 그러한 행위로 또 살인으로 또 뭐 불법으로 다 더럽혀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네 가는 곳마다 다 심판해가지고 불을 내어서 너를 사르고 다 불태워버리고 너를 목도하는, 너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할 거다. 다 보는 앞에서 심판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고, 와, 어떻게 두로가 망할 수가 있을까? 와, 두로가 망하면은 나 정도로야 뭐 망하는 건 뭐 일도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나라는 두렵지만은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계거리가 되고 한 얘기는, 야, 저 정도도 망하는데, 저 정도도 심판을 받는데 나 같은 정도면은 뭐 나 같은 체력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같은 정도면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거 보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한 얘기는, 그래서 두로라는 그 세력은 그 권력을 가진 세력, 왕권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세력은 영원히 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그 바위성까지 점령한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두로의 왕권이라든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탄에게 비유를 한다면은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의 형벌을 받고 난 이후 최후의 심판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도로를 향하고 그를 첫성히 하나라.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두로하고 똑같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돼요. 여기서는 심판당하는 그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죄는 그러니까 두로의 죄가 시돈의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력이니까. 똑같은 세력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너는 이르기를 너는 여기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셔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로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면은 그 진짜 하나님 맞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탄을 심판하고 그 팁스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네. 이거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행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죄를 덜쳐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심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국문을 심판을 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죄를 다 덜쳐내가지고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문이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국문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어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지여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래서 그가 연병이라든지 피가 흐른다든지 사방이 칼이다라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점령을 당하고 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다 도륙당하고 사륙당하고 전쟁이 있으면 옛날에는 반드시 그런 또 전염병이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처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징기스칸이 그 유럽을 점령하고 할 때 저도 많이 들은 역사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점령할 때에 가장 많이 썼던 그것이 그 패스트가 한참 유행될 때인데 그 패스트는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유럽 인구에 나는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절반을 다 죽였어요. 그 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전염병이 엄청 무섭죠. 어쨌든 간에 그 징기스칸이 그 유럽이라든지 성을 점령할 때에 그렇게 어렵게 점령하지 않은 것은 그 병들었던 전염병 걸린 그 시체를 그 성 안으로 던져넣어. 그래 놓으면은 그 병이 그 성 안에서 다 퍼져버려. 그럼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쉽게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령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 있고 칼이 있고 피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두로가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시돈이 당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23절 내가 그에게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다시는 사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없고 공격하는 존재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존재도 방해하는 존재가 결국은 없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로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확장되어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더 확산해 갔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명이 다 하면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두 정인이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사흘 반 동안에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맡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라 한 것은 다 실패하고 인간 스스로는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도 이렇게 찌르는 가시라든지 아프게 하는 가시, 다시를 방해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면은 아무 존재도 침범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찾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땅,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곳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많은 열국들이 보는 앞에서 그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부활하게 만들고 또 수호하게 만들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두 정인이 죽었을 때 다들 보는 앞에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이거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심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유한 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그들이 사면에서 멸시하던,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하고 더 이상 걱정, 침범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걱정 없이 살 때에 그 사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국문할 때에는 심판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다 그들을 조사해가지고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룰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딥스 세력들이라든지 글로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쟤들은 가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만은 절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권음이에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좀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를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권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돈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고, 내가 힘이 세, 주먹이 강해, 그러면 주변에 약한 자들이 다른 사람 세력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는 얘기인 것이고, 내가 권력을 가졌어, 국가 권력을 가졌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욕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고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 세력을 공고하고 내 부를 공고하고 내 능력을, 내 알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에 결국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